오늘 요절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본문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 중풍병자가 일단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려 했지만 무리들 때문에 나아가지 못했던 사실과,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서 이 중풍병자의 누운 침상을 줄을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자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중풍병자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 것은 무리가 많아서가 아니라 무리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종교 지도자들, 곧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중풍병 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모임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따라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았던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던 자들이 전날에 예수님께서 천연과 같았던 문둥병을 고치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죄인이라도 영접하시고 천연 같은 문둥병자를 고치신 분이시기 때문에 중풍병도 낫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드러내었고, 이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이 중풍병자의 죄 사함을 선포하심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드러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설교의 대강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일한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당신의 몸의 지체인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영육간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전날에 죄인을 구원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서 침상채로 당신 앞에 내려진 중풍병자를 보셨을 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인인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또 스스로 어렵다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먼저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주님이 이 병자의 질병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질병이 왜 있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죽음과 질병, 공고함이나 좌절의 문제가 닥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가 우리로 그의 죄의 삭스를 받도록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인생에게 있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생에게 닥치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중풍병자를 처음 보셨을 때에 그 질병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먼저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의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무리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순간에 육신의 질병은 나을지라도 종국의 사망에 이를 것을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자신의 몸이 아프거나 또 힘든 고통이 닥치면 자신의 몸에 집중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성도라 이름하는 자들이 어려움을 만나거나 환난이 닥치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기보다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를 돌아보기보다는 인간적인 문제에 더 연연하고 거기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권고나 주의 말씀이 자신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도 마음의 완고함으로 자신이 생각했던 그 길을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 안으로 부르실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영혼의 죄를 깨끗이 씻으신 후에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죄의 길을 헤매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질병이나 환난, 고통을 통하여서 그 길을 돌이켜 믿음의 길로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다른 여타의 문제들은 결코 회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죄인으로서 당신이 계신 집으로 들어온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가장 먼저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거기 앉아서 스스로 어렵다 여기면서 이 중풍병자를 심중에 판단하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고, 그래서 이 죄인인 중풍병자로 이제 이 집에 들어와서 능히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 중풍병자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할 때에 이 주님의 말씀에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종교적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에 의논한 결과 예수님의 말씀은 심히도 하나님을 참남하게 하는 심각한 발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는데 어찌 이 사람 예수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물론 이들의 말 그 자체는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 한 분에 의해 누가 능히 죄를 사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과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가 죄를 사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을 넘어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주님은 이미 여러 차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본문 바로 앞서서 온몸이 문둥병이 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각색 병든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 앞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앞서 행하셨던 많은 가르침과 표적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곧 우리가 함께 살폈던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시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나라를 전파하여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은 모든 유대인들이 오실 메시아의 사명을 노래한 예언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평행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5장 바로 앞에 4장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의 예언을 누구에게 적용시키고 계십니까? 21절 이하에 보시면 이 말씀이 오늘날 나를 통해서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리방황하고 있을 그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난한 자들을 회복시키고 계셨습니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질병에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죄의 권세에 갇힌 자들을 영접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들은, 이 서기관들은 특별히 누가복음 5장의 증언대로 이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갈릴리 각 촌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나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면 예수님의 병을 고치시기 전에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가 그 선지자가 말한 메시아시구나, 이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온 그리스도시구나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무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분 앞에 경배를 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도리어 이 주님의 선포를 듣고 참남하다라고 한 것이 그들이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향한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래서 그분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들의 마음에 서로 의논했다는 말입니다. 주님도 그들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것을 아셨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아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불어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은 언제나 얼굴이나 행동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계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검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4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십시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입니다. 곧 마음에 선을 쌓은 자는 선을 드러내고 마음에 악을 쌓은 자는 악을 나타냅니다.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그 자신의 말과 행동과 이성과 감정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악하고 더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럽고 악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잠언 기자는 네 귀와 네 눈, 네 입, 네 발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라. 그렇게 말하면서 23절에 이르러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심중의 의논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 속으로 의논한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의 의논들을, 그 심중에 있는 것들을, 그 얼굴, 그 입술의 말, 그 눈이 보이는 것, 그 귀로 듣는 것, 그 행동,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곧 그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교회가 충분히 살필 수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는 주님의 근거를 교회는 기억해야 하고 그 마음의 생각을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입니다. 8절에서 주님은 서기관들이 속으로 의논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떤 말이 더 쉽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쉽습니까?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겠습니까? 아마 저로서는 아마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도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누가 중풍병자 들어 일어나 걸어가라고 쉽게 명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암 환자에게 네 질병이 다 나았느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금방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참으로 능력이 없다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오히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성취는 가시적으로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여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심중에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금방 가시적인 효력이 나타나야 할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을 못하고 아무나 말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사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누구간데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는 죄 사함을 선포하는가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병을 고치신 이유는 당신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 한 분 외에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진리라 그 사실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진리라면,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바로 예수님 당신이 인자의 죄를 사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도록 이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의사이십니다. 그분의 진단은 정확했습니다. 그분은 이 죄의 용서를 먼저 선포하심으로써 사람의 육신의 병의 치료보다 영혼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육신의 문제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질병과 고통 그리고 사망이 들어온 이유는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서 당신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질병을 치료하심으로 당신에게 질병을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죄 사함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면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면서 그의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며 그분은 인간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죄 사함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표적의 중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죄사함의 능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사죄가 없다면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은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학벌이 좋아도, 또 돈이 많고 건세가 높아도 이 믿음은 아무에게나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죄사함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구원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물을 견고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의인이 까닭없이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성경의 정언이라면, 마찬가지로 인생사에 닥치는 사망과 질병과 환난이나 고통은 다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은 성경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께 나아올 때에 이 죄의 모든 결과가 해결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회개의 길과 참된 믿음의 가르침으로 나오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몸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신 사실을 봅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기머거리로 듣게 하시고 한손 마른 자를 낫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이런 모든 표적과 기사들은 1차적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 32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게 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불구가 되어지고 사용할 수 없었던 몸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심지어 죽었던 자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 지체를, 그 생명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시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그 각 영혼에게 선물로 주셨던 은사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의 나라를 다스릴 대리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왔고 사망에 이르는 질병과 고통이 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질병의 이유이고 이것이 오늘 불구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둘째 아담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먼저 그 질병의 사망의 원인이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죄를 회개하며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에 성령의 은사들, 곧 우리의 연약하여지고 잃어버렸던 그 몸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마 약속하십니다. 사용하지 못했던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새 생명을 주십니다. 물론 오늘 예수님께서 병자를 직접적으로 치유하시거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행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에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자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적인 질병과 심령에 폐역한 것들을 치료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도무지 주님의 몸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그 지체들, 우리가 도무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알지 못했던 나의 재능들, 나의 은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주님의 몸에 연합하여서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발로, 주님의 귀로, 눈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의 연약하여졌던 몸을 치료하셔서 당신의 몸의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그 치료된 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일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 것은 우리로 다 주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각 몸의 지체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연합되어 있을 때에 머리이신 그분에게서 공급되어지는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죽은 영혼으로 있을 때에 생명으로 부르시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셔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건강과 명예와 물질과 시간, 또 참 좋은 이웃들도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르게 잘 사용할 때에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은 은사를 따라 직분도 주셔서 주님의 몸의 지체로 힘써 일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당신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선물로 주셨던 것들을 하나씩 취하여 가십니다. 거두어 가십니다. 시간을, 명예를, 물질을, 동물을, 건강을 취하여 가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주님께 믿음으로 온전히 나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특별히 직분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교회 직분자들이 연약하여지는 것은 온몸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도록 연결시켜주는 그 기능이 약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지 않으므로 온몸이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장로가 성도를 바르게 치리하고 신방하지 않음으로써 온몸이 선한 일에 마비되어져서 죄악에 빠집니다. 집사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이웃을 긍휼로 살피지 않음으로써 온몸의 기운이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직분자를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주의 몸된 교회가 더 약해지고 직분자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하지 못하면 교회는 정말 중풍병자처럼 기능이 마비되어지고 퇴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몸이 서로 비난하면 결코 바르게 설 수 없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직분자들이 유기적으로 연합하지 않으면 그 몸은 얼마 가지 못해서 약해지고 넘어집니다. 퇴락한 집을 굳게 하지 않으면 그 퇴락한 곳에서부터 더 큰 균열이 일어나고 결국은 온몸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교회에 구성원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이 육체적으로 그 심령이 연약해지는 것은 단순히 그 한 영혼의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몸의 한 중요한 지체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이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이 무엇입니까? 원문을 보면 본래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를 나타내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고 계실 때에
그 몸과 마음의 본래 기능이 마비된 자들이 누구입니까? 당시 예수님께서 가르치던 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이 아닙니까? 마치 중풍병이 내 혈관을 막거나 내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몸의 기능이 마비된 것처럼 이때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이 막혀지고 또한 그들의 헛된 가르침이 그 온몸의 귀를 막고 눈이 막히고 그 마음의 기능이 마비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도리어 근세 있는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이런 자들이 참으로 중풍병 든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죽은 영혼을 생명으로 이끄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성도들 중에도 그 몸이 그 심령이 마비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서는데 마비되어지고 오직 자기 육체와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몸이 전체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그 부분이 마비되어졌기 때문에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함께 주의 몸에 지체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함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주의 능력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권세 있는 말씀 앞에 기능이 회복되기는커녕 여전히 마비된 채로 그 기능을 회복하지 못한 채로 있는 지체들이 있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떤 지체에는 온전히 전달되지 않아서 불구의 지체로 사용되지 못하는 지체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그 기능을, 그 은사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각인의 재능을 따라 은사를 맡기시고 각각의 몸의 지체로 부르신 부름을 따라 당신의 몸을 위해서 사용하려 하시는데 그것을 주와 주의 몸을 위하여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기능을, 그 은사를 빼앗아 다른 충성된 자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한날라도 받은 청지기가 그 재능을 따라, 그 받은 은사를 따라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을 때에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그냥 맡겨둔 것이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있나?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 날에 맡겨둔 것 찾아서 다시 돌려드리면 되지.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도 동일하게 그 사람을 대하십니다. 그가 가진 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로 만든 청지기에게 맡기시며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의 비유를 통해서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어디에도 쓸 데가 없어서 밖에 버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비유는 참 어처구니 없는 비유 아닙니까? 사실 이 소금은 절대 그 맛이 변하지 않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맛을 잃은 소금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다음에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십니다. 성도가 부르심을 받을 때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짠맛이 나도록 부르셨는데 그 맛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기능이 마비가 된 것입니다. 몸이 중풍병에 걸린 것처럼 그 맛이 중풍병에 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소금으로 짠맛으로 부르셨는데 그 능력이 사라짐으로써 맛 잃은 맛의 기능이 사라진 소금이 된 것입니다. 물론 몸의 모든 지체가 다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이 정말 건강하려면 온몸의 지체들이 각자가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은
아픈 지체가 있을 수도 있고 한 몸의 기능이 약해진 지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움직이지 못하면 다른 지체가 그 지체에 일할 것을 그만큼 힘을 내어서 도우면 됩니다. 약한 지체를 위해서 다른 지체가 자기 일을 돌아본 후에 그 지체의 못다한 부분을 도우면 됩니다. 오른손의 기능이 마비되면 또 다치면 왼손이 그 기능을 다한 후에 오른손의 일도 도와주듯이 주님은 그렇게 해서 당신의 몸의 연약한 부분들이 또한 자라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택함을 받은 자들이 다 주님의 몸이요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체에 합당한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몸의 지체로 부르실 때에 어떤 재능도 없이 어떤 은사도 주시지 아니하시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또한 그 몸의 연약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십니다.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온 지체가 영광을 얻는 것이 한 몸의 지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공생애로 계실 때에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다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먼저 그 영혼의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난 후에 그의 몸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신 이후에 그의 몸을 새롭게 하셔서 기운을 회복시켜 주셔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올 때에 또 주의 성찬으로 나올 때에 성도 상호 간에 몸의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몸에 퇴락한 부분을 알고 있다면 함께 굳게 세워 나가야 합니다. 더불어 성도가 병들었을 때에 장로를 청하여서 기도하기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죄의 사함도 얻을 수 있음을 약속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성전이 퇴락한 상태로 있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성전된 몸에 지체된 성도들이 병들어서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건강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로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의 몸으로 굳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이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신 주 하나님의 은혜와 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할 때에 모든 질병이나 연약한 상태의 몸의 지체를 회복시켜 주셔서 당신의 몸의 지체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온 교회 성원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굳게 붙어서 모든 주님의 주신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굳게 자라가도록 힘써 주의 선한 일을 힘쓰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